우리 옆 사람하고 앞 사람하고 한번 선포하고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오늘 호산나 찬양대 임마누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실까요? 대부분은 눈물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우리 4컷짜리 카툰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보여주시고요. 맨 처음에 주님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저에게 무언가 주님의 뜻이 있는 거겠죠? 맞아요. 인내는 연다는 소망을 그렇죠. 그런 건가요? 그 얘기는 잠시 후에 하면 안 되겠니? 지금은 나도 그저 마냥 울고 싶구나. 바로 밑에 있는 말은 이 말입니다. 당신의 고통을 통한 섭리와 연단, 그 이전에 하나님의 슬픔과 눈물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임마누엘의 눈물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고대 역사 중에서 참 안타까운 역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다 아시는 거겠지만 신라가 이 백제와 고구려와 싸워 이기기 위해서 당나라를 끌어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백제와 고구려를 이기지만 나중에 당나라 때문에 신라도 먹힐 뻔하잖아요. 겨우 지켜서 두만강 위쪽 땅, 그 고구려 그 가장 좋은 만주 벌판 그 큰 땅을 다 당나라에게 내주게 됩니다. 아하스 왕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당시 이제 그 아시리아 제국으로 막 성장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의 강호 이 아람, 지금 시리아죠. 지도를 보여주시면요, 이 시리아 아람이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시리아 저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베가와 유다 왕 아하스에게, 야, 우리 연합 전선을 펴서 이 아수르를 막자.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이 베가 왕은 오케이 했는데 문제는 유다 왕의 그 오늘 아하스가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 아시리아 왕의. 왜냐하면 자기는 그 아시리와의 관계를 잘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과 함께, 야, 우리 저 유다의 아하스 왕을 쳐들어가서 아하스 왕을 죽이고 다른 왕을 세워서 우리 다시 삼국이 연합해서 아수르를 물리치자. 그래서 이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하스에게 쳐들어오는 겁니다. 유다로. 그러니까 이 유다의 아하스 왕이요 막 두려워서 떨어요. 2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두려운지 왕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 같이 흔들렸더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동의하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야, 너 아하스에게 가서 전해. 야, 그냥 여기저기 의지하고 불안해서 다니지 말고 그냥 삼가며 조용히 하라. 도대체 너에게 나란 하나님의 존재는 뭐니? 너 매일 예배하는데 이 나라에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게 이리저리 뛰어다니냐? 그들은,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은 아무리 그들이 인간적인 연합을 한다 그래도, 큰 군대를 일으켜도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갱이에 불과하다. 멀리서 올 때는 흙먼지가 날리니까 두렵겠지. 하지만 그것은 마치 연기로, 부지갱이 하나가 있으면 연기로 막 집안에 가득하잖아요. 그런 것 같은 거야.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바람과 함께, 공기와 함께 그 연기는 다 사라집니다. 아하스야, 인간의 연합이란 이런 거야. 그것은 흔적조차 없이 시간만 지나면 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그래서 7절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일은 절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9절 말씀, 굳게 믿어 나를, 하나님을. 그리고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래서 흔들려서 불안해서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이 사람 저 사람
도움 요청하고 불러드리면 오히려 그 부지갱이가 자칫 집안 전체를 태우는 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현실이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정도로 위로하고 격려해 주시면 좀 위로를 받고 힘을 얻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하스가 시큰둥합니다. 모른 척해요. 왜냐하면 이미 아하스의 마음에는 이미 아시리아를 통해서 내가 이 위험을 극복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계획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에게 지금까지 잘 보인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이사야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여러분, 오늘 마태의 임마누엘은 이 예언이 성취되는 그 임마누엘이에요. 같이 그냥 나온 게 아니라. 근데 왜 우리는 마태복음의 임마누엘만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는 마태복음의 임마누엘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요, 그것이 성취되기 전에 말씀을 선포한 이 구약의 아하스에게 말한 임마누엘의 의미를 정확히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일단요, 이 아하스에게 말한 임마누엘의 징조가 좋은 징조일까요? 나쁜 징조일까요? 문맥상은 별로 그렇게 좋은 징조로 보이진 않습니다. 여기서 처녀가 잉태한다 할 때 그 처녀란 히브리 말로 알마입니다. 이 알마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는 처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하고 아직도 아이를 못 낳지 않는 젊은 그 신혼 부부의 그 부인도 알마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누굴까? 학자들은 뭐 아하스의 아들이다, 이사야의 아들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아이가 누군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아이가 선악을 분별할 때입니다. 그때가 중요합니다. 그것이 관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태어나서요, 한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한 4, 5년이 필요합니다. 유치원 갈 때까지가 그때야 선악을 분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그 4년 그 선악을 분별할 때쯤에 16절에 보시면 내가 미워하는 그 두 왕이 누구냐면 그 르신 왕과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회복되고 백성들은 엉긴 젖과 꿀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다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야, 진짜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셨어, 그래서 이렇게 엉긴 젖과 꿀을 주셨다고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아까 분명히 그 임마누엘의 징조는 문맥상 좋은 징조가 아니잖아요. 그럼 좋은 거네요? 아니에요. 이거는 그 아하스의 이 임마누엘은 유다 백성의 이중성을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아하스가요, 매일 종교적으로 예배당에 와서 예배는 열심히 드려요. 빠지지 않고 예물도 드립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요, 그 열왕기상 16장에 보시면 그 예배당에 있는 그 은과 금을 다 벗겨내서 아스르 왕에게 선물로 보냅니다. 예물로. 나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에게서 구원해 주소서. 그 은금을 받고 아스르 왕이 바로 은금을 받으니까 와서 르신 왕과 그 이스라엘 북베가 왕을 쳐버립니다. 그래서 르신 죽이죠. 덕분에 유다는 다시 엉긴 젖과 꿀을 먹는 것입니다. 아니, 그러면 그냥 솔직하게 실제적으로 너 아스를 의지했잖아. 아스르 왕이 너희를 와서 너희에게 엉긴 젖과 꿀을 먹은 거야. 그럼 아스르 왕에게 우리와 함께 해줘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면 되지. 왜 예배당에서 우리와 함께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임마누엘 왜 그러냐라는 거예요.
사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일단 위기가 닥치면요 뭐 합니까?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생각하잖아요.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든지 또 인간적으로 어떤 다른 사람과 어떤 뭐 은행 가서 돈을 빌리든지 어떻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면 그러면 그게 힘이구나라고 생각하면 되지. 하나님 우리를 문제에서 해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내가 너와 임마누엘,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17절 말씀인데요, 17절에 너희가 그렇게 의지했던 아수르 군대가 이제 18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벌떼같이 와서 유다의 땅을 마음대로 유린하도록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의지한 아수르에게 실제적으로 배반을 당하죠. 마치 당나라 군대가 신라를 배반하여서 신라를 먹으려고 하는 것과 똑같죠. 아람의 르신과 그 북이스라엘은 그냥 부지경에 불과해. 그냥 가만히 놔두면 그 인간의 연합은 사라질 거야. 뭐 자기들끼리 싸우든지 어떠든지 해서. 근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수르를 불러서 결국 집안 전체를 태워먹는 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부르는 그 임마누엘, 속으로는 그 아수르를 의지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임마누엘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게 너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냐? 너희가 매주 교회 와서 원할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배하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임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고, 근데 원치 않을 때는 마치 우상들처럼 마음껏 저 옷장 속에 파묻혀 두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스야, 하나님이 정말 임마누엘 하시면 어떻게 되는 줄 알아? 하나님은 너희를 불꽃 같은 눈으로 너의 심령과 중심을 다 알고 계셔.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앞에 계셔. 그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다 꿰뚫고 있는 하나님이 지금 너희 앞에 계시다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젓가 끓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할 수 있을까? 아니요. 지금 혹시 우리가 꽁꽁 숨기고 있는 죄와 허물이 다 드러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심판당하지 않을까? 두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 이사야가 말한 아스의 임마누엘은 심판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면 먼저 그 하나님은, 우리의 공의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4년 만에 아이가 선악을 분별하는 4년 만에 확실히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너희가 의지했던 아수르와 의해서 투칙을 당할 때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한다는 의미를 확실히 깨닫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 심판받으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죄인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이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궁금해지는 게 있어요. 또 한 번. 뭐냐면, 그럼 어떻게 이 언약이 성취된 그 마태는 그 심판의 임마누엘을 구원과 기쁘다 구주 오셨네 아니에요. 구원과 기쁨의 임마누엘로 고백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의 가장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오늘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그건 딱 하나예요. 역사의 차이입니다. 역사의 차이.
아하스의 역사는요 고작 40년 50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9절 그 역사를 다 기록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장 9절에 보면 그 역사는 그것 중에서 일부분이에요. 일부분. 1장 9절을 보시면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그리고 끝나요. 그렇지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역사는 언제부터일까요? 마태복음 1장 1절 그리스도의 세계라 라고 계보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언제까지? 16절 보시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마리아에게 예수를 낳고 여러분 이 기간은 1000년, 2000년, 수천 년입니다. 그래서 이 두 임마누엘의 차이가 뭐냐면 하나님은 그 역사 속에서 우리의 죄를 경고하고 심판하셔서는 결코 우리 인간은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이제 너무 잘 아신 거예요.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너희와 심판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 구원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너의 죄악과 허물, 우리 인간의 질고와 고통과 함께해서 그렇게 고통받고 눈물 흘려서 그리고 십자가의 정죄 받음으로 내가 구원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아하스에 나오는 처녀와 마태복음에 나오는 처녀가 다른 이유예요. 아하스에 나온 처녀는 알마, 그러니까 결혼하고 낳을 수 있는 처녀지만 오늘 마태복음의 처녀는 동정녀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100%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어야 하고 동시에 100% 완전한 인간이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 역사가 마태복음 1장 11절에 보면은 그 바벨론 때부터예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아는 이고나와 그의 형제들, 사실은 손자들인데요, 손자들 낳으니라. 여러분 그 역사는 눈물 없으면 볼 수 없습니다. 진짜 이 역사는.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역사를 대언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눈물의 선지자이죠. 거짓 선지자들은 그 유다 왕에게 우리는 바벨론의 결박을 이겨낼 것입니다 라고 하지만 아니요, 예레미야는 공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마치 그 북이스라엘이 아스루에게 심판당한 것처럼 우리 유다도 바벨론에게 심판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공의입니다. 공의가 충족되어 줘야 돼요. 즉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그 죄를 가볍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왜요? 그 죄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아파하거든요. 수많은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죄는 유전되잖아요. 그 부모와 부모의 죄악이 유전되어서 우리 조상들의 죄 때문에 거기에 우리의 죄악까지 함께 얹히고 덧붙여서 우리가 참 이 고난과 아픔을 역사를 겪어요. 가정에서도 우리 요즘 보면 사회에서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서로 갈등하고 분노하며 고통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실존이잖아요. 실존. 그런데 하나님이요 본인이 능력이 있다고, 전능하다고 우리의 삶과는 전혀 관계없이 무조건 용서하고 내가 무조건 구원해 줄게, 이건 진짜 신이야?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함부로 우리 아버지가 다른 사람이 함부로 내 방에 들어와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서 야 내가 함께 해줄 테니 괜찮아, 다 용서해 줄게, 너 뭐 필요한 거 있어 내가 다 해줄게. 여러분 이런 비인격적인
임마누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심판당한 그 유다 백성과 하나님이 어떻게 함께 하시는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바로 눈물입니다. 눈물. 나는 너희와 함께 하고 싶은데 그래서 임마누엘 할 거야. 하지만 나는 동시에 너희의 죄를 그냥 없이 할 수는 없어. 그래서 너희가 그 죄고 심판받아서 이제 끝이라고 소망이 없을 때 나는 그 가운데 너희와 함께해서 너의 고통과 아픔 속에서 함께 눈물 짓겠다. 함께 아파하겠다. 임마누엘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충분히, 아주 충분히 너희와 함께한 후에, 너의 고통을 함께 당한 뒤에, 너희를 위해서 함께 눈물 흘린 뒤에, 그게 그 충분한 눈물이 충족된 후에, 그래야 비로소 내가 너희를 구원하는 거 아니겠냐? 그래야 공의가 충족되는 거 아니겠냐? 그래야 내가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말할 자격이 있지 않겠냐?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는 그 역사를 쭉 적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다말이 유다에게 버림당할 때, 그래서 울고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그 유다의 죄악 속에서도 다말과 함께 하셨어요. 그래서 다말을 통해 베레스와 세라를 낳으셨습니다. 5절 말씀에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그 허물 많은 인생 속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은 그녀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보아스를 낳게 하셨습니다. 5절 룻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리고 자부 나오미에게도 버림받은 여인이었습니다. 소망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난하고 소망 없는 여인을 통해서 오벳을 낳게 하셨어요. 이 역사예요. 6절 우리아를 죽인 다윗은 그 범죄함으로 매일 그 담요에 눈물을 적셨습니다. 시편의 4분의 1이 이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임마누엘 하셔서 그 범죄함으로 낳은 아이를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은 다윗보다 더 아파하시고 그 마음을 산산히 깨뜨리시면서 다윗의 눈물에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아파하신 후에 이제 하나님은 다윗을 하여금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죄악에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언제 우리 부모가 정말 이 엄청난 능력을 발휘할까요? 우리 자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가슴이 무너질 때, 산산조각 날 때, 그때 우리는 초인적인 힘을 발휘하여 자녀를 위해 일하지 않나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요, 어느 날 갑자기요, 아휴, 우리 저 인간들 보니까 안 되겠다. 그 아들, 예수님, 아들아, 내가 내려가서 그들의 죄를 좀 감당하고 십자가에 죽어. 그래, 죄를 좀 사해줘봐. 예수님이야, 그 정도야. 뭐 식은 죽 먹기죠. 아니요. 아하스의 임마누엘에서 예수의 임마누엘까지는 적어도 750년, 다윗부터는 1000년, 아브라함부터는 2000년 이상의 하나님의 눈물과 깨지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모든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 현장에서 아들이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현장에서 하나님은 눈물을 흘렸고 그 눈물이 보혈의 샘물이 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범죄함에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님으로, 처녀가 낳은 예수님으로 완성된 것입니다. 어떻게 마태 공동체가 이 아하스의 심판의 임마누엘을 기쁨과 감격의
감탄의 임마누엘로 경험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수천 년의 역사를 경험하고 그 역사의 완성 십자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한번 진심으로 인사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여러분에게 그 임마누엘은 아스의 임마누엘일까요? 아니면 마태의 임마누엘일까요? 여러분, 우리 실존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지난 밤에 저도 마음이 아팠지만 너무 많이 아프셨죠. 우리에게 반복되는 역사 속에서 갈등하고 아파하고, 정말 마음이 아파요. 이게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부모의 죄, 그게 뭐 좌우의 갈림이 지금이겠습니까? 부모에 이어진 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가 안 좋아요. 그리고 가난으로, 우리 가운데 질병과 고통으로 아파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우리의 실존이에요. 우리의 삶이에요. 이것과 관련 없는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아스의 그 죄의 역사보다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는 언제나 더 강력했습니다. 아하스의 임마누엘은 고작 4년이었지만 구원과 승리의 임마누엘은 수천 년에 걸쳐서 이어져 왔고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허물과 질고와 함께 하시면서 충분히 아파하시고 눈물 흘리실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우리도 눈물 흘리고 아파하시죠. 네, 그 눈물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눈물로는 절대 우리의 허물과 죄악과 질병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질병과 고통을 담당하시면서 눈물 흘리실 시간을 주님께 내어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깊은 지혜와 사랑, 수천 년의 역사 동에 이루어진 그 사랑을 고작 4년도 안 되는데 어떻게 감히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이 땅의 질고와 질병, 그것은 본질적으로 연기와 같은 것입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질 것입니다. 주님 4년입니다. 이만하면 충분히 인내하지 않았습니까? 노력하지 않았습니까? 아직도 안개만 잔뜩입니다. 이제 그만 포기하렵니다. 아니, 주님이 심판하신 거 아닌 건가요? 그래서 고작 4년, 5년 가지고 포기한다고? 나는 40년, 400년 아니 4,000년 이상을 그 고난과 아픔 속에서 너희와 함께 했다고, 그래서 그 눈물로 예수를 낳았다고, 십자가의 사랑을 낳았다고. 사랑하는 상동 성도 여러분, 우리 조금만 굳게 버티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버텨야 될까요? 우리도 눈물 흘려야 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평안은 눈물 이후에 오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죄악과 허물로 인해서 눈물 흘리며 그 하나님의 눈물에 연합해야 합니다.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씻어주실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연기가 바람과 함께 사라질 때 희미했던 얼굴이 여러분 앞에
명확히 보일 것입니다.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눈물 흘리시는 얼굴입니다. 주님,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한 번도 나를 떠나신 적은 없으시군요. 이 아하스의 한탄의 임마누엘이 마태의 이 감탄의 눈물이 감탄의 임마누엘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눈물의 부르짖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로 나 평생 함께 하시고 눈물 흘리신 예수님을 맞이할 때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이 임마누엘로 감격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